우리는 계속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려고 하면 뭘 하든지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이 하는 그런 자세로 행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는 그 가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하면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혈연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서로 멀어지기도 해요. 또 이혼을 하고 갈라서기도 해요. 또 죽음으로서 영영 떠남으로 이 가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가족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 세상과 같은 게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오직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과 정기적이고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사랑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사랑이 우리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이 살았다고 하면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가장 오래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 사랑으로 행한 것.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랑이 오래오래 남고 오래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무슨 그 사람이 학벌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얼마나 똑똑하냐,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안 한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았느냐, 그 사랑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사랑으로 평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할 때 무엇을 보고 측정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대부분은 자기 식구들만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괜히 싫어해요. 대부분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운 짓만 하는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바로 그 사랑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배워가려고 하면 교회 생활을 참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잘 가져야 돼요. 교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이 교회에서 교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교제는 수준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계는 가장 작은 단계, 시작의 단계인데 자기가 소속할 교회를 찾아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랬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단지 믿는 것만으로 다 되는 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 교회에 속하기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를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됐지 교회는 안 나가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뭐와 같은 줄 알아요? 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팀에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축구 잘하면 뭐해요? 소속 팀이 없는데 혼자서 축구하는 거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은 몸 없는 기관과 같고 물이 없는 양과 같고 가족이 없는 고아와 같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혼자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입 등등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밀착되어서 서로 연관되어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첫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우정의 단계예요. 나누는 것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요. 교제하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항상 이웃과 더불어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서로 돕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 충만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서로 통용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로 만나지 아니하고는요 우정을 나눌 수가 없어요. 또 서로 나누어야 우정을 키워가게 됩니다. 자주 만나고 서로 나누면서 살다가 보면 우정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고 나누면서 사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외롭다 하시는 분 있어요? 왜 외로울까요? 우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좀 내세요. 시간을 내세요. 그래서 좀 만나세요. 나누는 일을 좀 하세요. 그러면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서로 경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지 몰라요. 또 가정을 오픈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군정 가운데서는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보고 그냥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 정도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제는 소수의 그룹일수록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일 깊은 교제는 단둘이 자꾸 만났을 때 아주 제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 초기 300년 동안은요 교회에 건물이 없었어요. 모든 교회는 그저 가정에서 만나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요 이 300년 동안의 교회가 얼마나 급하게 성장을 했는지 급속도로 퍼져나가 가지고요 300년 지나가지고는 로마를 오히려 정복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그런 기독교회가 되었어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이기고 아무리 어려움 당하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이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이 소수의 그룹들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얼마나 똘똘 뭉쳤던지 그렇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고 아픔을 나누면 아픔이 반으로 줍니다. 아멘. 그래서 소그룹 모임 통해서 이 사랑방 안에서 웃음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문제를 나누다가 보면요, 위로해 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사랑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만은 이 소그룹 모임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무엇처럼 사랑방에 나가보니까 영 분위기도 틀렸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소그룹을 찾아보세요. 다른데. 응?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잘 맞는 소그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옷 하나 사 입으려고 그래도 아무 데 가서 사 입습니까? 입어보니까 잘 안 맞고 마음에 안 들으면 거기서 안 사면 돼요. 다른 가게 가서 또 입어보고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마음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요. 소그룹이 한두 개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 수천 개가 될 텐데, 그래가지고요, 다 여러분들마다 그냥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혼자 있는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TV에서 봤죠? 그 사자들이 동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알아요? 무리로 이렇게 그냥 뭉쳐있는 거는 못 잡아요. 그냥 막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흐트러 나가지고 그 중에 홀로 된 거 홀로 떨어진 거, 그거를 그냥 집중적으로 가서 그냥 잡아 물어뜯어서. 사탄도 꼭 그래요. 절대로 혼자 되면 안 돼요. 둘, 셋 그룹을 지어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똘똘 뭉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함께 동력하는 단계예요.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서 각자의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손은 손 노릇을 하고, 발은 발 노릇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고, 코는 코의 일을 하고, 입은 입의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내 온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찾아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테레사 수녀는요, 자신의 삶 전부를 일하면서 보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서 칼카타라고 하는 곳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날마다 병들어 죽어가고 날마다 그냥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견디고 지내세요? 봉사하면서 아주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테레사 수녀는 대답하기를, 제가 목욕을 시키는 모든 사람들, 또 제가 봉대로 감아주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예수님에게 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 눈에는 다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아멘.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런 태도로 이렇게 아름답게 일을 했어요. 네 번째로 가장 깊은 단계는 바로 친척과 같은 단계입니다. 친척, 킨십. 이 친척은 문자 그대로 아주 가까운 가족을 말합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제를 하되 바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친척과 같은 단계에 와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는, 이것은 아주 가장 깊은 단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이 암이 발견된 지 9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9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분이 나가는 그 사랑방 그 식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줍니다. 어떤 때는 파티를 열어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잔디 깎는 일을 함께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매일같이 카드를 써보내는 부부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화로 큐티를 날마다 해. 누워있는 이 환자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로 묵상집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환자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35명이나 됐다. 그 바쁜 시간을 제쳐두고 모여서 이 환자를 위해 기도해 줬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나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렇게 잘 도와주겠구나, 나를 위해 내 곁에 있어 주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친척과 같은 관계에 이렇게 들어가니 자기 실제 가족들보다도 더 가깝고 더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얼굴 잘 받으세요. 서로 얼굴 잘 받으세요. 우리가 이게 보통 가족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친척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